말씀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수 세계와도 서로 화해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화해를 붙이는 데는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를 하려면 오른손보다 왼손보다도 더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댕강 떨어진다고요. 알겠지요? 댕강 떨어진다고요. 통일교는 이런 노름을 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과 사이에 화해를 붙여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고 이래 가지고 남한 사람을 전부 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자는 거예요. 통일교회를 한 덩어리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라고요. 그렇지요? 기성교회가 반대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앞에 서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반대하는 그들보다 더 지독하게 하나 되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세계 어떤 민족이든 우리가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혼독한 말씀 중심하고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면서 저게 진정한 화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 노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어떤 그 서양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원주민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부인과 자식들이 전부 그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그 실화에서 나온 저 노래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기도회도 말씀했지만 여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도 아버님의 진정한 화해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그 7월 달에 제가 선문대학교에서 그동안 명상을 지도했던 사회 그래도 지도급 인사들 6명을 놓고 5박 6일 명상 워크숍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 명상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선문대학교의 캠퍼스를 둘러보고 또 박물관도 둘러보고 또 박물관에서 아버님 특별 전시관도 둘러봤고 또 간간히 그들이 저에게 통일교에 대해서 또 우리 문선명 설립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통일교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중에 현재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이면서 또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한 50대 부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끝나면서 참 이번 수련을 통해서 문선명 선생님이야말로 하늘이 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런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저하고 친분을 가지고 약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문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님들과 서로 협조하면서 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마침 그 원광대학에서 한의학도 했고 또 서양의학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제약공학과 오태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이 선문대학교의 제약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며칠 전에 다시 만났더니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요. 참 통일교회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 아베 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통일교회가 그 아베와 또 자민당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통일교회를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통일교야말로 위대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편 우리 식구들은 정말 일본에서 일어났던 아베 사건을 놓고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 교회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독교가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베 사건이 아니고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는 교인이 감소하지요. 헌금도 감소하지요. 또 신앙의 그런 의식도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는 한 20% 교인이 감소됐다고 하고요. 불교인은 한 1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베 사건과 또 그 다음에 코로나 19 팬데믹의 사건을 놓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동안 하나님이 숨겨놨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아마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3가지가 숨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재앙과 재악과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데 분명히 제우스 신이 이걸 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신이 그것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세상에 재앙이 세계에 퍼지고 재악이 퍼지고 또 마지막에 열지 않은 것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이것은 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식어가고 재악과 여러 가지 악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신화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는 이 시대가 팬데믹 상자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을 열어야 하는 시대인가 이것을 느껴본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이 사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을 꺼낼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은 우리 통일교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이 상자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희망을 세상 앞에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있느냐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희망을 파는 가게라고 했어요. 교회 목사는 희망을 파는 하나의 사장이고 장로님은 희망을 파는 가게의 매니저고 우리 식구들은 희망을 파는 가게의 종업원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희망을 팔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베 사건과 또 이 코로나 사건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반성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기독교나 또 타 종교를 볼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족과 같은 참 사랑이 있는 자그마한 가정교회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참부모님도 초창기 59년도부터 통일교회는 개인교회요 가정교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가정교회는 섭리의 종착점이다. 우리의 최고의 시대의 의무와 책임은 가정교회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70년대에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협회 연도표를 연 4년간 가정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은 이 교회를 해쳐 다시 재구성하고 모여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베 사건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79년도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이 출발해보자고 하는 외침을 분명히 79년도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신년사입니다. 79년도 새해에 아버님께서는 가정교회를 중심하고 이제 새 출발해보자.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같은 말씀 가운데 가정교회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이요 숙명적인 일로 알고 하라. 그날에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토록 외치셨는데 과연 가정교회에 대한 열정과 그 방향이 우리에게 살아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 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문국진 회장과 H2 문형진이 가정교회 다 해치고 지방에 있는 군단위 센터로 지라고 한 다 해쳐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교회를 430개에서 200개로 줄이면서 대형교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다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훈독해서 그토록 읽어갔던 아버님의 가정교회에 대한 열망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실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가정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개발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을 하게 했고 또 사이버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작은 그룹이 소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류하라. 과거보다도 더 깊은 소통과 더 넓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고 기성교회 보면 대형교회의 궁궐 같은 그런 메모드 교회를 세워놓고 또 거기에 수만 명의 교인을 채워서 자기의 유용을 자랑하는 기독교입니다. 과거 역사에 볼 것 같으면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베드로 성전을 세계 최대의 성전으로 짓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 그것을 갖다가 이 헌금을 내면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웨슬레를 중심하고 나타났고, 또 보헤미안들을 중심하고 가정교회가 나타났고, 열꽃처럼 가정교회가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신교도 또 다시 오늘에 와서는 대형교회를 추진하면서 마치 기업과 같은, 마치 친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이 오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치고 싶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주어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소리 낮춰서 좀 차분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제게 열을 내는 건 설교하다 보니까 참 자꾸 열이 올라오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현직 목사가 아니고 원로 목사니까 아마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작년에 만 70이 되어서 학교에서 모든 보직과 강의도 다 내려놓고, 또 지난 학기까지 이제 또 서울 불교대학원에서 하는 강의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제 삶의 좌표를 회항과 화해로 삼았습니다. 회항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덕과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자고 하는, 그게 회항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 쪽의 목회학 박사예요. 또 불교학 쪽의 불교 명상학 박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통일교회를 화해시키고 불교와 통일교회를 화해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습니다. 지난번 명상 워크숍 한 사람들도 6명이 했는데 5명의 기독교 인사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불교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통일교인이 왜 불교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의심을 가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 한 4, 5년 했나요? 듣고 나서 이재영 선생님을 보니까 통일교회 분 선생님은 위대하시고 통일교회 뜻은 위대합니다. 뭐 이런 그 또 증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해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지난 학기까지 이제 다 마치고 지금은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연구했던 것을 책으로 내보자 해서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퇴임하고 한 3, 4년 동안 여기 나오나요? 4권의 이제 책을 냈습니다. 기독교와의 대화를 위해서 만든 책이 신예수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본 목사들이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며칠 전 청파 서점에 가니까 이 저자가 누구냐? 긍정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따지위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제 연락처 달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안 줬답니다. 또 그다음에 가정교회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 말씀 중심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내려고 하다가 지금 기독교가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독교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시작해서 아버님이 이토록 진행했던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정교회를 지금 내세우면서 가정교회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들에게 진정한 가정교회의 길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기독교인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답이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정교회가 답이다. 뭐 이런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불교에 대한, 불교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불교인들에게 명상을 기반한 스트레스 해소 MBSR 책을 냈고, 그 다음에 기도와 명상의 만남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명상, 불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저런 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 책 홍보하려고 이런 거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 화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버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기 파워포인트 맨 마지막 말씀한 같이 분독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붙여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예수께서는 화해를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읽은 말에 보면 형제 간에 싸움이 있다고 하면은 제사 지내러 가다가도 멈춰서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화해하라. 그런데 아버님 말씀과 그 기독교의 말씀 다른 점은 뭡니까? 너희들 화해는 물론이고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해를 붙여라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내 가족과의 화해는 물론이고 종교와 종교 간의 화해, 이웃과 이웃 간의 화해, 또 세계의 이념과 이념과의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나 우리 교회는 화해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두들은 화해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일찍부터 이 설교를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서 야, 우리끼리 화해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님들과의 화해입니다. H1, H2 해서 지금 갈라져 있는데 먼저 이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화해하자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 H1 쪽에 하나의 수제자였고 우리 학교 신학대 출신인 거기서 아주 지금 뭐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제자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납시다 해서 한 5시간 점심 먹고 그쪽의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10년 내에 통합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절대 10년 내에 하나 되지 못한다. 왜냐? 당신들이 아무리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어머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아버님 온전에 참배하지 않으면 결코 화해는 안 된다. 왜냐? 식구들의 마음을 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신자 프레임 가운데 있는데 무슨 화해가 되냐? 그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진정 화해를 원한다면 어머님께 와서 경배하고 아버님 원전에 참배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쫓겨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정서는 효도가 모든 덕의 근본이고 모든 이념의 근본이고 모든 화해의 근본이 효도다. 효도를 중심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생각하지 말고 현지님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라. 아무리 서양에서 살고 서양의 윤리를 존중하지만 동양의 윤리는 역시 효다. 그걸 중심하고 어머님께 찾아오면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아버님 말씀 가운데 화해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해를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지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화해를 붙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혜 있는 이기주의가 돼야 된다. 이기주의 하면 여러분, 그건 타락성이고 개인주의고 주관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에 지혜 있는 이기주의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갖되 자신의 영달을 위한 욕망을 갖지 말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욕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효도를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은 그게 지혜로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이기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겠다, 우리 교회를 더 잘 키우겠다. 마치 또 그런 것은 내가 H1, H2 그룹보다도 더 아버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그들보다도 더 열성을 가지고 아버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만났던 H1의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적대감을 가지 말고 이념적으로 논쟁하면서 싸우지 마라. 이념적인 논쟁은 또 다른 이단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누가 아버지를 위해서 더 일하느냐고 하는 그것을 놓고 경쟁하자. 누가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고 하는 것을 놓고 경쟁하라.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주고 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이, 이재용이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과 아버님이 위하여 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 아버님이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온 인류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씀은 말씀처럼 사시고 아버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 말한 대로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말한 대로 말하면서 또 내가 이미 할 말대로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이기주의가 되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주의와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역시 물론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욜로주의가 뺨치고 있습니다. 아주 기승을 부려요. 욜로주의 뭔지 아시죠? 이 짧은 인생,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코로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지금 즐기면서 살자. You live only one time. 오직 너는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즐기며 살자고 하는 것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는 코로나19가 오게 되니까 TV에서 교회 안 가고 하니까 편하다. 뭐 복장 아무렇게나 추리닝 입고 뭐 비대면 예배 봐도 되고, 그러면서 뭐 일요일 날 또 어디 놀러 가서 이제 비대면 뭐 이게 핸드폰으로 예배 보면 되지. 하나님은 안 이루신 곳에 없는데,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던, 계획되었던 미래 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미래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의 교인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착실하게 참석해서 대면하는 대면 교인이 있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또 착실하게 예배하는 비대면 교인이 있고, 또 대면 교회와 비대면 교회를 교차해서 보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교회와 비대면 교회 교차해서 보는 그 예배자들을 하이브리드 교인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무슨 뜻인지 알죠?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사용해서 가는 차. 그러니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편리에 따라서는 비대면 예배도 보고, 이런 식구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 식구를 위한 대비로서의 어떤 교육과 이런 것이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비대면 예배에서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교육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에 보면은 이제 식구들에게 SNS 사용법, 또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법, 뭐 클라우드 사용법, 뭐 이런 것을 교인들에게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님께서는 이미 그 세계를 말씀하시고 그 세계에 가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정말 기독교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지요?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위하여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러한 하나의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묻는답니다. 너는 지상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기쁘게 살다 왔느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할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즐겁고 나 기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내 이웃과 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버님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화해를 붙이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 국가가 행복하고 세계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버님 말씀대로 재출발, 재구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대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